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80년을 해고해 보면 5살에 해방 맞이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맞이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아니해 가지고 4.19를 만나고 그 다음에 5.16, 그 다음에 한일회담 반대 6.3 사태를 일으키고 대학 생활이 거의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삼선 개헌운동, 유신, 그리고 12.12 사태, 5.18 사건, 6.29 사건,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역사를 2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 내 평생에 80년 동안 지냈던 모든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로 작정하고 복음이 오기 전에 3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사들이 1885년 4월에 이 땅에 도착했는데 그 전에 외국에 나가서 만주에 가서 일본에 가서 예수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먼저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와 가지고 교인으로 있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선교사가 와서 번역된 성경으로 이 민족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이것 또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예입니다. 만주에서 1882년에 로스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 성경이 번역되어서 선교사 오기 전에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서상일, 서경조, 이 서경조는 서경석 목사라고 지금 살아있는 목사의 증조부입니다. 자기 고향 황해도 소래 땅에 소래교회를 세워서 선교사 오기 2년 전에 교회들이 모여서 세례받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아직 섬기지 않았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를 시켜서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큰 축복이 있다면, 당시 세계 선교는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을 펴서 식민지를 늘려갈 적에 식민지를 다스리는 한 일환으로, 아니 식민지에 다스리러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목사들을 딸려 보냈는데, 선교 운동으로 발전해서 선교 현장은 열강의 정치 세력에 어찌 보면 앞잡이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선교가 펼쳐졌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다가 1905년에 일본에게 강제로 이 나라 넘길 계획의 첫 단추를 끼워버립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을 민족끼리 사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선교사들이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대로를 그 과정을 통해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글씨를 아는 사람들은 유학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사실은 이 나라가 노비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종 때 이 민족의 58%가 노예였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5,000년 동안 해마다 밥을 굶어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인구 대비 그 경지 면적을 비례해 보면 천재나 인재가 없으면 반드시 기초 식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만은 인구 대비 경지 면적과 도저히 비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풍년 들어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됐던,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개가 밥을 주니까 사람들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산 것처럼 이런 모양의 나라였고, 그리고 이 나라는 왕의 나라였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선비의 나라였지 일반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 역사학회에서 왜 실제를 말하지 않고 자꾸 우리나라 좋은 점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이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나쁜 흠결만 보는 것이 또 역사학자의 눈이에요. 또 그런 어려운 시절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시작했던 것이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그때 당시 언문이라고 멸시하는 이 한글을, 우리 성경 아니었으면 한글은 지금까지 우리가 통용하는 것을 훨씬 늦게 배웠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읽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봉건 사회를 깨치는 계몽 운동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사람들로 공부하도록 했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를 선교사들이 그때까지 행했습니다. 일사늑약 1905년에 실제로 국권을 뺏기는 서약을 하고 모든 민족이 절망해 있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집회 도중에 나는 토종놈이었다고 남의 친구의 옷을 도둑질하는 놈이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나는 간음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다, 나는 이런 가혹한 나쁜 짓을 했다, 울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7년에 평양 성령태 부흥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며칠이고 집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기 본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게 항상 옳습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자 그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회개하자 이제까지 상상 못했던 내가 나를 내 잘못을 실제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새 인생의 길을 살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회개나 자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정직의 영이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 거울 원님으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정직한데 매를 때려도 정직하게 하니까 생기는 뇌물이 생기지 않자 위에 뺏기는 사람에게 돈을 써서 이 지역은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오신 사람을 통해서 이것은 무언가 다르구나 했던 것이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속에 경험하셔서 내 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나라 임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평양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1907년부터 1919년까지 12년 동안 세계 교회 확장사의 가장 빠른 속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잔잔하게 조금씩 올라가다 갑자기 수직으로 솟는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영과 새 마음에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셨으면 좋으련만은 일제는 드디어 더 깊은 교회가 민족운동의 산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단초가 된 것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1운동,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실체를 보자.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부여를 줘도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보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갔던 이 교회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문화적인 예수, 사변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만을 믿겠다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가 계속 진행될 적에 사실은 이 나라 대부분이 일본화됐었습니다. 이름은 다 바꿨습니다. 지금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는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무슨 짓 했는지 조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모두 그러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종이 왕이면 어떻고 일본의 일왕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경우에 보면 송나라에서 그리고 원나라로 가고 원나라로 가서 또 평화를 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별 반항을 안 씁니다. 그러다가 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될 적에도 그 도적놈입니다, 주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원나라에 있는 놈들보다는 평화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찮게 하니까 또 환영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멸시했던 이 느루하치의 일족들이, 이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만세 불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그거지 왕이 무슨 상관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왕이 도대체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반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일본화됐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지내셨던 법조인이 있는데 평생 검찰에 계시다가 나중에 내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일본이 망했다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울었대요. 우리나라 망했다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해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제입니다. 지금 일본을 청산하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을 필두로 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대일본 제국을 향해서 일본은 망한다고 사자우를 외쳤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순교로서 신앙과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세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에 공산주의자나 이상적인 사회주의자만 남았을 뿐 가장 많은 숫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이 나라 애국의 진정한 운동들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두 번째 큰 복으로 이 민족이 살게 됐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보니까 일왕이 항복 방송 목소리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여에 거쳐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됐는데 이 건국은 이 민족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진정한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홍 목사 정치적인 색깔로 말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 체제, 성경 안에서 발전된 정치 체제를 말씀하라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행한 일도 온전케 되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바른 사람이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른 사람이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근데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정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립이 1382년에 신약성경을 영국에서 번역한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 서문에 성경이 번역되었다. 이 성경은 반드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서문에 써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정부를 만들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도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선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이단으로 매도되고 왕권 신수설 속에서, 그리고 노예가 우글거리는 그 시대 속에서 그가 그렇게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 말이 1863년 11월에 링컨이 전쟁을 끝나고 전사자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예식을 행할 적에 게스트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가호 아래 우리들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구상에 절대로 멸절되지 아니할 거다.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압니다. 명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시왕조 그리고 일본 식민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랍니까? 공산주의랍니까? 아나키스트가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그렇지 사회주의랍니까? 입헌군주제랍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그 많은 것 가운데 성경적인 바탕에서 시작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왕권 신시설 때는 왕이 절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마그나 카르타가 시작되고 그리고 조금씩 발전되어서 귀족으로 자유가 건너뛰었고 그리고 살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조금 향유되었고 이 자유가 계속 확산되는데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짧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382년에서 1863년이면 거의 500년이 되는데 500년 동안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노예마저도 해방시키고 모든 백성이 하나로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선언하게 된 사건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 그런데 우리는 일제 36년 끝나자마자 바로 그 귀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개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5,000년 동안 한 번도 배고픈 것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저희 어렸을 적을 생각해 봐도 도무지 지금 이 시절의 풍요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트럭 하나가 오면 아이들은 전부 뛰어나와서 그 트럭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 배기가스가 무슨 향기인 양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고 쫓아다녔던. 그래서 나는 내 생에 내가 자동차를 한번 실컷 타볼 수 있을까? 그랬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뿌리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자유가 계속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가 자라는 그 지난 역사를 보면 가혹한 일이 많았습니다. 28 대구 사건, 그런가 하면 여순 수천 반란 사건, 그런가 하면 6.25 우리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데 세계의 모든 거대한 공산주의 세력이 조그마한 어찌 보면 큰 지도에서 손가락을 누르면 손가락 안에 들어가 버리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덤벼들었지만 그 6.25라는 300만 명의 살상자의 희생 후에 그 다음에도 어느 한 국가가 바른 국가가 되기까지는 사실은 카오스 속에 삽니다. 혼돈의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화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화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의 이 축복을, 자유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아요.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쿠데타가 안 하고 아시아전 계속 미얀마도 태국도 말레이시아도 계속 조금 몇 년 지나면 또 타락하면 백성들이 봉기하면 군인들이 나서서 또 군정이 됐다가 또 자유민주주의 하는 척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희생 속에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희생이 아직도 도무지 희생의 대가가 없이 그 희생이 그냥 저주로, 그 희생이 그냥 고통으로 그 희생의 현장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상존하는 국가로 계속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욕된 것도, 어떤 때는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매달린 자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1907년에 주셨던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을 200번은 넘게 갔고요. 300번 가까이 갔는데 300번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중국을 많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배운다고 눈에 불을 쓰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한국 기업을 만나려고 할 적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자본주의 어떤 제도인 줄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모순되고 가장 못된 제도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부익부 빈익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를 하려면 자정의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정의 능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정의 능력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정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자기 잘못을 볼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을 적에 1,500만이 죽었습니다. 1,500만 명이. 어느 전쟁이 1,500만이 죽는 전쟁이 있냐고요. 스탈린이 또 집권했을 적에 2천만 명이 죽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합해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모택동이 자기 자서전에 중국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때 2천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에 의해서 그 운동 시작과 전에
인구를 대비하면 6천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광주 사태라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이렇게 아파하고 그리고 해년마다 책임을 묻는데 이렇게 비참을 만들어 놓고 어느 한 사람이 처단받는 공산국가 있던가요? 공산국가마다 그랬습니다. 캄보디아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정의 능력이 없는 것은 타락밖에 없습니다. 자정의 능력이 없이 우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속에 나쁜 것을 없애십시오. 그럼 나는 좋은 사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을 놔두고 좋은 사람 되려고 발부둥 칩니다만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면 그만큼 내가 잘못을 벗어난 더 발전된 사람으로 나갑니다. 인간은 모두 범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주받은 인생의 형태를 범죄한 이후에 가졌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체제, 어떤 이론, 어떤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부패한 인생이 사는 한 잘못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뼈저리게 아파하는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66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했으니까 55년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강연도 들어보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준 사건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아직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살면서 죄 용서에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삽니다. 내 날마다의 기도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기도는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성자는 죄지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자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정의 능력,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내 실상을 바라보면 내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발견돼요. 새벽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어떨 때는 꽃 같은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까 그러다가 주께서 그래도 너 내게 자백하면 미쁘고 우러우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사할 뿐만 아니라 네가 회개하는 만큼 다른 불의에서도 너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정치가들에게 얘기합시다. 보수 정치인들이요. 당신들이
이전에 왜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이처럼 창피하게 보수파가 무너졌는가를 낱낱이 짚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짓 반복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진보라는 사람들의 학습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사실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비판했던 비판들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 똑같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때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니까 정권 잡는 데만 몰두했지 내가 가졌던 내 잘못에서 어떻게 내가 발전하고 내 잘못을 버리고 더 좋은 상태로 나갈까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 자기 잘못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요설로 변명하고 호도하려고 들고 증거들을 없애고 언론으로 입막으려고 들고 문자 폭탄으로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남쪽에 유태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지금도 몸이 끔찍할 정도로 전율 느끼는 그런 광경을 보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반복이라는 재앙을 행사한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는 한 개혁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파들, 당신들이 옳은 거 아닙니다. 이 나라 역사는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정의 모습,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부끄러울 줄이라 아는데 어떻게 진보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것도 몰라. 부끄러우지도 않아. 레닌이 그랬다던가요? 거짓말도 계속 우기면 진실이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영원히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가 합리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10개가 필요하고 그 10개를 합리하기 위해서는 100개가 필요하고 10,000개가 필요하고 영원히 거짓으로 갑니다. 거짓이 진실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거짓은 잘못을 인정할 때만이 고쳐집니다. 거짓을 다른 말로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자해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돌이킬 적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내게 주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선한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권력을 갖기만 하면 이건 내 거라.
돈을 갖기만 하면 이거 내 거라. 정권이 설 때 정권 인수자들을 보면 완전히 점령군입니다. 무슨 점령군이요? 잠시시간 맡았다가 내놓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색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76돌에 80돌에는 더 우리의 잘못된 것이 해결되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그랬다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서 가야 될 것은 한국처럼 적은 나라가, 한국처럼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단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아름답게 성경이 말한 대로 드러나서, 그러면 태국도 따라올 거고, 그러면 미얀마도 따라올 거고, 아프리카도 따라올 거고, 남미도 따라올 거고, 우리가 가는 길이 기독교 국가인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것은 백인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똑같이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나라 역사가 쓰임받고 저들이 뒤따라오는 길잡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유를 얘기하니까 신자유주의라는데, 나는 신자유주의도 모르고요, 또 어떤 데 신막스주의라고 또 그래요. 어떤 우파에서는 좌파를 볼 적에 신막스주의자들이라고, 크리스찬들 신막스주의자들이라고. 그런데 신막스주의인지도 모르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정치 체제 가운데 성경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체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가 오도해서 가는 그 걸음걸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축복된 나라 되기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노래를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축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76년 동안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그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자정의 능력을 사용해서 회개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은혜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축복을 아직도 정치체제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야, 한국이 가는 길을 봐라, 이미 가서 지나가서 흔들거린 걸음으로 잘못된 선진국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어가는 한국을 보아라. 이런 나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가는 이 길 때문에 이 세계가 바른 정치로 세워지는 정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76년 동안 이 나라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베푸셔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이웃의 어려운 모든 나라가 새 목표를 향해 가는 노정기로 쓰임받기 원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바른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